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멘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정신세계가 무너졌다. 온통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멘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이 어이없어하고 기가 막힌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분노로 변해서 어제 촛불을 든 광화문에 사람들이 주최측 10만 명 이상이 넘는 인파가 몰려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혼돈의 전국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오래전, 그러니까 40년 전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에 사이비 교주인 최태민과 그의 딸의 말을 어느 누구보다도 듣고 의지하고 국정까지도 운영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와 그의 딸을 가까이 지냈더라 할지라도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이나 장관들 말보다 어떻게 그들의 말을 따랐을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온 나라의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큰 기업을 경영하는 상당수의 재벌들이 역술가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코치를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골로 다니는 점집이나 역술가에게 크고 작은 일마다 찾아가 상의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에서 출마 선언, 날짜, 시, 장소, 그날 입을 옷의 색깔까지 만나야 할 사람의 순서까지 점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 쓴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그 이름이 거론되는 한 역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자기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고 다닙니다. 영분이었던 이희호 여사는 자기를 양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였고 이희호 여사는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떠도는 것은 어이없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핵심에 역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때는 인재 뽑는 자리에 역술가를 뽑는 시험도 함께 치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에 보면 과거 시험 중에 명과학 교수를 뽑는 시험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주, 팔자, 관상을 보는 역술가였다고 합니다. 3년에 2명을 정도를 뽑아 나라의 관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뽑힌 명과학 교수들은 왕과 왕족의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깊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실 전용 역술가를 과거를 통해서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권력의 핵심 부에는 왕의 결정권자에게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술가들, 점쟁이들, 무당들이 늘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2016년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과 현재의 대통령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인과 권위와 경험을 가진 장관, 차관, 비서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사이비 교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홀리고 미혹을 당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매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을 망치고 가정도 해체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까지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미혹할 정도라면 누구도 거기에 미혹을 당하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골로새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영적인 혼탁한 세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골로새서는 온갖 이상한 철학과 다양한 이론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도시는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론들, 듣기 좋은 철학들, 각기 자기 나라 섬기는 우상들이 섞여서 전혀 다른 종파,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혀 뒷전에 있고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에게 좋은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가 찾아가서 골로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도시 특징과 골로새 교회 안에 이상한 생각, 이상한 철학, 이상한 교리들을 혼합해서 가지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의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보다 사람들의 멋진 말로 만들어낸 철학이나 논리적인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우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우중.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타락을 해서 그들의 왕,
그들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유대교의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와 랍비들이 전통과 금식하는 규정과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만 모아서 이상한 이론과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까지 흐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이론과 철학이 팽배한 것 같은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기초와 그 삶의 뿌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요?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 앉은 열심히 있는 그 집사님이 큰 소리로, 장사요. 예수님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 뭘 팔았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모릅니다. 문제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주일날만 한번 가서 헌금 내고, 너무 교회 깊이 빠지면 골치 아파.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그래서 교인들이 11월, 12월 달 되면 긴장을 합니다. 사관님이 나를 또 뭐를 시킬까 하고 초긴장을 하고서 싹 피해 다닙니다. 이리 피하고 눈길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알면은 골치 아파. 그러면서 아예 아주 얕은 물가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선에 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가 영적인 고와 같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고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헛된 고와 같은 것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오신 그 뿌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세상에서 부유함이라든가 어떤 세상에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과 꿈과 목표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오로지 예수님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광화문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 얼마나 모였을까? 그냥 촛불만 들어야 되는데 청와대까지 또 들어가면 어떻게? 걱정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최 측은 15만, 경찰은 5만이라고 하는데 맨날 왜 주최 측하고 경찰의 숫자를 똑같은 사람 되는데 다른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15만이나 되는 주최 측에서 추산하는 15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빛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흑암의 역사들이, 역술가들이, 무당들이, 어둠의 영들이 바늘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처소에서 빛이 되어서 비춰가지고 어둠의 역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가득 차서 거기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갈까? 여러분, 최순실도 교회를 다녔고 딸이 승마대에서 우승한 것을 감사원금까지 주보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까지 받았다고 하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주 빠지고 늦게 와서 일찍 나갔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감사헌금까지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나라의 일을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친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서슴지 않는 뒤에서 일을 할 때 그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까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중단돼야 될 거 아니냐.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드리고 그냥 뒤에서는 자기가 온갖 그런 우두리와 불합리한 것을 하는 소리. 저도 생각했어요. 만약에 최순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감사헌금 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 메시지에 예배를 듣고 만약에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런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안 와서 그렇지 우리 교회나 거기나 다 요즘 교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자리에 못 가서 그렇지, 친분이 없어서 그렇지, 국회의원을 안 해서 그렇지, 장관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 자리에 가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그곳을 총화시킬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어느 저녁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막 자책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예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3년 반 동안이나 12명을 훈련하고 그러는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야금야금 돈꾀에서 도적을 행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배신자가 있었단 말이죠. 아하, 어디든지 알곡과 쭉정이는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사건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신히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할 일은 우선 그만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태클을 걸고 째려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받았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입해서 생각하나요? 다시 골로새서 2장 오늘 6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릅니다.
우리와 똑같이 복음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사람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성명할 때 총회장 이만희를 높여 세웁니다. 예수님을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의 해석의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의 설교가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신천지에 있다가 온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가 아닌 사람을 높이는 종파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결국 그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지금은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숨겨.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요. 그래서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게 하고 그들을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한 해에 요즘에 2만 명씩 늘어나요. 거의 새신자, 새로 불신자들이 개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집사도 장로도. 여러분, 최소한 장로 되려면 하루아침이 됩니까?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팡팡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혜사요, 사람이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명을 참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문성명의 말만 듣고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만 믿게 하고 복음은 예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쓴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바울을 믿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고 바울의 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설교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갈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다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같은 대상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도 혼란한 영에 빠져 사술에 빠져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것 같은 것에서 우리는 주의하여 헛된 철학과 사람들의 사상, 이론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또 성경도 말하는 이단들의 사술에 빠지지 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셔서 견고한 신앙, 건강한 신앙,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권고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고 따라가는 진리의 굳건히 서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의 신앙의 기초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언전순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실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셔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이 시간 치료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열병이 내릴지어다. 배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췌장이 치료받을지어다. 위장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눌린 어둠의 권세들이 나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에 다하는 날까지 신앙에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